전하자,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쁘시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기로 진행이 되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람들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보다 더 인기를 끄는 것이 루돌프 사슴이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성탄절이 누가 주인공이고 왜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우리는 또 다른 천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죄인을 위하여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전해야 할 사명이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먼저 김완이 쓴 죽은 자의 집 청소이고, 다음으로 유품정리사 김세별이 쓴 떠난 후에 남겨질 것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전혀 관심이나 돌봄을 베푸지 않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완은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이 느낀 점에 관하여 이렇게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곳을 치우며 우연히 알게 된 당신의 이름과 출신 학교, 그것은 당신에 대한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치우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이곳의 남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고독사나 다양한 일로 죽은 분이 살던 집을 정리하며 김완이 느낀 점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이 어떤 학교 출신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김완이 말하듯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여전히 살아있는 남은 자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장수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해진 때를 살아감에도 우리는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시적인 삶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품정리사 김세별은 자신이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다달이 지불하는 월세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행복이 우리를 찾아온다. 당연하게 여겨서 모를 뿐이다. 살아있다는 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고 기적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우주가 생긴 일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다. 태어났으므로 이미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책 읽고 아멘하기도 처음이죠? 우리는 김세별이 말하는 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강도와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김세별은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건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희 이내를 학교로 이렇게 등하교를 시킬 때 이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빠는 언제가 가장 좋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 딸이라서 질문도 심오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내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가 이 현재를 잘 살아가면 과거도 미래도 우리 삶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므로 이미 나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수많은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김한과 김세별의 책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 고독사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죽는 분들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 코로나19에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은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죽었음에도 유가족 가운데 아무도 찾지 않는 고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란 말로 약속함 또한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에 책임지십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책인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받아 앞으로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붙잡고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전도사님을 통해 요셉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그 요셉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갖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성탄절 전야제 하는 거 보면서 많은 거 느끼셨죠? 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 영상을 보셨나 봐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율법책을 붙잡고 살라는 주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021년 12월 25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자신의 길이 평탄하게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아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누가 메시아를 만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 66권을 펼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선지자 미가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온 백성에 미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유대 베들레헴을 뜻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700년 전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까?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에 안심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전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탄절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절기. 이 시간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빨리 연결을 하셔서 항공권을 예약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다윗의 동네로 가던 목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자들에게 말하던 그 천사가 더불어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성탄절에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 영광과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즐겁게 외쳐야 됩니다. 외쳐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에 이사야 미아가 선지자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700년이 지난 시점에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왜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 때문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잘 기억하며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겸손히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아 세례와 또 아동 세례 또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오늘 이 세례식과 입교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